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4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구하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달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게 하옵소서. 길어지는 코로나19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세상의 흉흉한 소식과 소음은 불안과 불평을 자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공부하는 분들 중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종종 농담조로 다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하소연을 하세요. 아우, 배워도 자꾸 까먹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상해하세요. 근데 또 이런 말씀도 농담으로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제 머리가 돌이에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말씀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돌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돌은 일단 새겼지만 안 지워져요.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라는 속담이 있죠. 정말 진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쉽나요? 원수는 잊으려 해도 잊혀지지 않는데 은혜는 돌에 새기라고 한 그 은혜는 참 쉽게 잊어지는 것, 그것이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이런 속담으로 후손들을 깨우치려 하신 것이겠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민족 그 이스라엘도 그리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그들이 받은 은혜를 잊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 곧 우상 숭배의 길로 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파기했다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2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그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남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십니다. 아내로서의 언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순결하기를, 그리고 남편만 존경하고 사랑하기를 약속했지만 그걸 깨뜨린 겁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 이 관계는요, 순결과 사랑, 섬김으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뻐도, 돈이 많아도, 능력이 있고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서로를 향한 순결과 사랑이 없다면, 심지어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가 있다면 그건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건 언약 파기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그 언약이 성립되는 것인데, 믿음이 없이, 사랑이 없이 그저 기계적으로 율법만 지킨다면 어떻겠습니까? 연인이 손잡고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 생각하고 있다면, 부부가 잠자리를 하는데 사랑 없이 그저 행위에만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배우자를 심각하게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그 지경이었던 것입니다. 언약 파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들이 스스로 파기한 언약입니다. 놀랍게도,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과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출애굽 당시에 맺은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맺은 언약, 그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이며 돌판에 새겨진 언약입니다. 성막에 지성소가 있지요.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 들여져 있던 것이 바로 십계명이 적혀있는 두 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판에 새겨진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십니다. 그 언약은 돌이 아닌 마음에 새겨진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네,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과연 가능하긴 할까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 속에 항상 하나님의 법이 가득하다면 나의 삶은 과연 편할까요? 조금 쉬운 말로 말씀드려보죠. 소위 마음의 소리, 양심의 소리라는 것이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내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늘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편하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긴 한데 과연 자유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 소견대로 살기 원하는 인간, 그들은 본질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은 모든 죄인의 공통적이며 보편적인 본질입니다. 죄인은 죄 짓는 것이 편합니다.
선을 쫓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건 정말이지 두드러기 날 것 같은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분들 중에 마음속에는 전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겉으로 행위로 그런 척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어쩌죠? 잠언서 21장 2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새 언약을 맺으시되 돌이 아닌 마음에 새기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기시기에 합당한 마음이십니까? 아예 마음 문을 닫고 하나님을 마음 문 밖에 세워두신 것은 아닙니까? 마음에 새 언약을 새기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질 것, 옛 것과 완전히 결별할 것, 새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장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 가죽을 베라 라는 이 말씀은 바로 마음의 할례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 것,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그런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비슷한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있습니다. 한 곳만 더 소개해 드리죠.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금식하는 것, 심지어 옷을 찢으며 애통하는 것, 결코 가벼운 신앙이라고 할 수 없죠. 참으로 대단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여 삼창하는 것보다 작은 자를 향한 포용 3번 하는 것을 더 귀히 보십니다. 옷을 찢는 것보다 누군가를 감싸주는 것을 더욱 귀히 보십니다. 외적으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적극적이며 강렬할지라도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이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어지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4절 말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지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전도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레미야보다 조금 앞서 기록된 선지서이긴 합니다만 호세아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네, 제가 지금 읽어드린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말씀, 부흥회나 사경회 때 아주 자주 인용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야말로 참으로 많이 오용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말씀, 이것은요 선지자의 외침이 아니라 백성들의 가벼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을 예언하셨건만, 그래서 벌을 준비해야 하건만, 벌 받을 준비를 해야 하건만, 여호와께서 곧 회복시키실 것이고 곧 치유하실 것이라고, 내일이면 다시 살리시고 내일 지나서 모레면 일으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 예언의 대상이었던 북이스라엘은 이후에 지도에서 아주 사라지게 됩니다. 읽어드린 말씀 호세아 6장 1절 3절에서 이어지는 4절 이후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결국 멸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향해서 선포한 선지서입니다. 예레미야는 결국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현장에서 눈으로 보아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고 계신 분들 많을 겁니다. 예레미야는요, 성전이 회파되어지는 그 장면을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보아야만 했던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눈물이 많은 선지자여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보았으니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시 본문 말씀 예레미야 33장 3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언약은 결국 실패한 것일까요?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이었던 것일까요? 죄악이 만연한 오늘의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이런 약속은 무기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세상의 죄악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나는 과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며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그것은요 병 고치고 방언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다. 성령 받고도 방언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성령 받고도 고쳐지지 않는 병 많습니다. 심지어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그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도 병 못 고쳤습니다. 자기 병 못 고쳤잖아요. 성령 충만의 목적은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으며,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죄악을 생각하고 죄악을 잉태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 위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될 수 있도록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2절로 3절 말씀.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뭇 사람들이 알고 읽는 바라. 이 말씀은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담긴 것이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은 너무도 단순하고 명백한 진리입니다. 뭇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행위를 보니 그들의 마음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를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성도를 볼 때 세상과 다를 것 없으며 심지어 세상보다 더 악하다면 본받을 것도 없고 따를 것도 없다면 세상은 교회에 소망을 둘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만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경우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직까지 교회에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좀 다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직 교회에 소망을 두는 것이죠. 교회는 이런 세상의 모습을 핍박과 억압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왼뺨 맞으면 오른뺨 돌려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 같이 가주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내 것 빼앗냐고, 왜 나를 억압하고 핍박하냐고 그 사람들과 싸워야겠습니까? 그래서 이겨야겠나요?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맨뺨 맞았을 때 오른뺨 돌려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같이 가는 게 교회이어야 합니다. 속옷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는 것, 그것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한 것들 왜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건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하루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들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법을 새겨야 하겠습니까? 그것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법이 우리들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